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데, 가나 그러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MBC가 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를 했었는데 아프리카 가나가 들어오자 자막이 떴습니다. 예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하고 갈릴리 가나하고 아프리카 가나를 아마 그 방송국에 계신 분이 헷갈려서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가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것, 그래서 그 보던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광주하고 전라도 광주를 혼돈을 한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을 안 먹으면 그분들이 공격하는 말이, 야, 예수님은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포도주 생산업자이셨는데 너는 왜 술을 안 먹냐고.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듣고 술 먹으라고 강요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혼인 파티가 일주일 정도 계속이 되는데 2장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 결혼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예요. 더군다나 유대의 혼인은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게 첫 장면이라고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유대의 한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으면 아버지하고 신부 측 아버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주일간 파티를 엽니다. 만일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첫 장면이라 그러면 이제 신부감이 될 만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일주일간 파티를 하는데, 그동안의 신부감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신랑을 관찰하게 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신랑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넣어서 신부에게 주고 청혼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거고,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가면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파티 비용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신랑이 마지막 프로포즈할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 여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신랑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장면이어도 그 신랑 측에는 굉장히 큰 그 자존심의 타격을 입고 신랑의 이미지가 다 구겨져 버리는 겁니다. 한참 결혼의 즐거움이 넘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유대 문화는 포도주 문화이기 때문에 포도주의 모든 파티의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준비성 없는 사람이 되고 평생 동안 그 남자는 무능한 남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첫 장면이어도 이 남자에겐 슬픈 일이고, 마지막 장면이어도 이 남자는 평생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데에도 가끔가다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2시간 반에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이 자살을 합니다. 매 2시간 반마다 한 분이 자살을 합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인생의 위기 때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나? 이 기적이 가능한가?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일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기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내를 부를 때에도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아내를 가장 정중하게 부를 때에도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5절에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예수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면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뉴 라이프를 살려면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 새 생명은요, 2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자기 인생을 살기 원하고 지금의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에서 떠나서 뭔가 새로운 나의 인생을 살기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생명을 갖는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에서만 새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의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도전을 주게 되고 지금의 무능한 삶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상상하는 가장 탁월한 나의 삶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중부대학 교수의 이혜리 교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대학을 다니셨었는데 4학년 때에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서 먹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kg가 넘게 살이 쪄버린 거예요.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단식원이었습니다. 가서 굶으면 살이 빠질 줄 알고. 근데 단식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비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걸어 나왔는데 거기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가는 버스가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말을 보고 저기라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화여대 대학에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배경도 있고 예배도 드렸던 분이시니까 금식이라는 게 뭔가를 알고 그래서 금식기도원을 간 겁니다. 첫날, 둘째 날 지나니까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도 금식기도원에는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심심하니까 가서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워낙 대학 다닐 때에도 채플에 예배를 드렸을 테니까.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설교가 들리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전에는 배만 고팠는데 3일째 되는 날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내 인생도 책임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원에 요청을 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딱 7kg가 빠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고 호텔리어가 돼서 오랫동안 그 호텔 주방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부대학교의 호텔 경영학과 교수가 된 겁니다. 무기력한 인생 속에서 탈출해낸 거예요. 용진 형제가 그 북녘의 삶에서 탈출해내고, 그리고 또 한 번 죽음의 자리에서 탈출해낸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만이 우리의 과거의 무능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나요?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내신 분이셨어요. 발 씻는 물을 가지고, 가장 형편없는 물을 가지고, 무가치한 물을 가지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 항아리 하나가 70리터 내지 120리터 정도가 됩니다. 6개가 있었으니까 최하한 450에서 750까지 그 정도 리터의 물이 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 입구에, 현관 입구에 놓여 있는 이 항아리의 물은, 유대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신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물을 현관 항아리에다가 떠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회석이 가득하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쳐다보고 그런 의문을 갖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 안에는 그 구원과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허드렛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야만 그게 하나님 주신 구원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제일 먼저 예수께서 하신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어요?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가득 채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도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명령은 포도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냥 썩어버리는 허드렛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석회석 가득한 물만 일어나요. 우리 용진 형제도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죽음의 사선에서 벗어났는데 누이가 다시 체포를 당한다. 우리가 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시는 건 포도주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물을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러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가득 채운 좋은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이 우리에게 허드렛 물을 가득 채우신 건 아니에요. 저도 용진 형제와 같이, 용진 형제에 대해서 형제 같은 마음이 드는 거는 용진 형제가 화상을 당하고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상 선배로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용진 형제도 이 얼굴 갖고 어떻게 사나? 저는 의사가 제가 누워있는 방에 비칠 만한, 뭔가 얼굴을 비춰볼 만한 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창문에도 커튼을 2겹 3겹 치고, 대부분 병원에서는 스테인레스 그릇을 쓰는데 제 방에는 뭐 사기 그릇이나 아니면 일회용을 썼습니다. 쳐다볼 수 없게. 대부분 화상 환자들이 자기의 흉측한 모습을 견뎌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허드렛 물을 갖다 부으시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허드렛 물이 그대로, 그 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좋은 포도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기를 쓰는데 이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 전화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벨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분이 공학자였었는데 처음부터 전화기를 발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보청기를 만들어 주려고 계속 실패하다가 보청기 대신 만든 게 전화기입니다.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화기를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전화기라는 그 기계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실패가 있었고 계속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전화기가 손에 든 거예요. 허드렛 물이 가득 쌓인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하인들에게 2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시고, 이제는 2장 8절에 보시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파티의 매니저입니다.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입니다. 이 연회장은 반드시 모든 음식물을 먼저 맛을 보고 파티장에 내놓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이 항아리 물을 갖다 주는 동안에 이 물에 누구도 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을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라고 하인들에게 설명도 안 했습니다. 항아리를 명령해서 포도주로 바뀌었지어다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줬는데 어느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더 이상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바뀔지어다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뀐다고 예수님이 설명 안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나요?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라는 것이 연회장이 증명을 한 거잖아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석회석 가득한 쓸모없는 물이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순식간에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인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좋은 포도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계속 석회석이 가득한 허들의 물이다. 그럼 변화가 없는 거죠. 새 생명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나는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누가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다 주는 물마다 포도주로 바뀔 거예요.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떠갈 때에는 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는 포도주였을 거예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내면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좋은 포도주로 우리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농부에게 합동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는 열매로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혜리 교수님이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 질문이 이혜리 교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질문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그분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분이 하얏트 호텔에 15년 있다가 신라 호텔에 옮겼을 때 TF 팀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16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자 그 회사의 중역들이 이 이혜리 TF 팀장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 아마 식사 자리를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리 교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160%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중역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의 최고 중역하고 밥을 먹다가 30분이 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답니다. 2009년도에 중부대학의 호텔 경영학과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도 이 하나님이 이혜리 교수가 하는 프로젝트를 크게 축복하셔서 호텔 경영학과 특 1급 호텔 취업률 1위를 한 거예요. 호텔 경영학과가 있는 한국의 대학 중에서 1위를 한 겁니다.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취업률만 높이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 멘토링을 시작을 해서 학생들, 조교들 해서 지금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이 넘는답니다. 매년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일이 무엇인가? 올해 2015년에 하나님이 올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하고 있었을 때 한 여배우의 웨딩드레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여배우하고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에서 택시를 탔는데 흑인 기사가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K-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엑소 소녀시대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그런데 갑자기 흑인 기사가 한국에도 전통 의상이 있느냐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국의 전통 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한국의 전통 의상 그 한복 패션 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도 패션 쇼를 하고 이게 한국의 전통 옷을 알리는 일에 그 올 한 해 동안에 이분이 한국의 한복의 장단점을 다 연구를 해서 K-팝이 아니라 K-컬처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150벌을 전 세계에다 소개를 한 겁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비전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혜리 교수가 자기 비전이 없대요. 뭘 갖고 사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산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혜리 교수에게 주신 재능이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런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주님께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복으로의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탄식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도다. 연회장의 감동이, 연회장의 감탄이, 연회장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대흥교회 회복으로의 초대받으신 분들과 함께 오신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